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은 것처럼 당신의 놋뱀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높이 들릴 수 있게끔 그러한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치유케 하옵소서. 영의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혼과 육의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꺼져 있는 심지들에게 불이 피게 하옵소서. 말라있는 기름병들에게 기름이 붓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만이 우리 속에 불러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에 울리지 않고 잘 들립니까? 오케이.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그 단편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이건 제시카의 버전이니까, 제시카 목사의 버전이니까 한번 그냥 들어주세요. 그 모파상의 저는 아주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것 같아요. 어떤 곳에 정말 아름다운 미인인 여인이 한 명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시집을 잘못 갔나 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하루, 근데 이제 이 여인은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데 내가 정말 잘 사는 부잣집 남자한테 결혼을 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 나의 이 뷰티를 막 보여주면서 발산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을까. 항상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정말 아주 부잣집 파티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 파티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옷은 어떻게 겨우겨우 어렵게 장만을 했는데 그 옷에 이렇게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그냥 다 숙이고 좀 잘 사는 자기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뭐시기야? 내가 부잣집 파티에 그걸 초대를 받았는데 뭔가를 내가 지금 겨우겨우 옷은 한 벌 장만했는데 나 이거 평생에 처음이야.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런데 이 옷에 어울리는 액세서리 목걸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래, 이게 굉장히 이 옷에는 이게 어울릴 것 같아.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서 목걸이를 빌려줍니다. 빌려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부자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 이 목걸이 진짜야 이거. 이 보석 번쩍번쩍 봤지? 트윙클 트윙클? 너무너무 비싼 목걸이야. 너 이거 꼭 나한테 돌려줘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지도 마. 그러면서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이 집에 가서 정말 그 파티 날에 이제 장만한 정말 아마 한 달 그로스립이 다 틀었을 거예요. 장만한 옷을 탁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그 멋진 그 아주 정말 비싼 그 목걸이를 그 친구가 집 한 채 값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탁 목걸이를 하고 그 파티에 갑니다.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주 휘황찬란한 그 액세서리를 하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신데렐라처럼 빛이 났겠어요. 그래서 다 그 여인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날 밤 정말 황홀하고 아름다운 정말 자기 그 꿈에 그리던 그런 파티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다 겨우 도착했어요. 이제 정말 나에게 꿈 같은 밤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목걸이를 이렇게 탁 이래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니 이 목걸이가 어디로 갔지? 막 빨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갔었던 길을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도로 가봤습니다. 그러나 목걸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목걸이 한 개가 집 한 채 값이라는데 내 형편으로 나의 이 주제로는 한평생 걸려도 갚아줄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부터 그 여인은 결국 그 목걸이를 찾지 못한 그 여인은 그때부터 정말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 목걸이를 샀어요. 많은 빚을 지고 그 목걸이를 샀어요. 그래서 그 목걸이 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목걸이의 노예가 되었어요. 평생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그냥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막 장사들이랑 싸움을 하고 깎고 발견을 하고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정말 그전에는 누구에게 선물을 하나 줄 수 있는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을 해서 결국 그의 손은 다 부르트고 형편없이 울퉁불퉁한 손이 되고 그의 얼굴도 이제는 돈만 하는 수전노 같은 그런 얼굴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목걸이는 벌써 다 이제 그 빚을 내어서 갚아줬잖아요. 그리고는 그 여자의 인생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정말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을 때, 늙어서 쭈글쭈글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 되었을 때,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야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 그 옛날에 내가 젊고 이뻤던 그 시절 기억나? 내가 그때 너 목걸이를 빌렸잖니? 그러고 나 그날 밤 잃어버렸잖니? 넌 몰랐지? 내가 너에게 돌려준 그 목걸이,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한평생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그럽니다. 그때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어머머머머머, 너 미쳤니? 그 목걸이 가짜였어. 그 목걸이 진짜 아니야. 아니 그럼 왜 네가 나한테 그거 진짜라고 그랬잖아. 아니 그거야 내가 너한테 있는 척 하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모파상의 목걸이를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저는 재활은 교회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활은 교회는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름 중독자 이런 형제님과 자매님들을 데리고 와서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봅니다. 그런 삶을 열심히 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제 의에 가득히 젖어 있었어요. 저는 아마도 가짜 목걸이를 위해서 저의 청춘을 바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지만 바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바쳤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막 아침 8시부터 밤 그냥 저녁 어떤 때 7시, 8시 수요일날 같은 때 예배 다 드리고 가면은 그냥 11시 이 정도 될 때까지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도네이션 받은 그 귀여운 물품을 그냥 분류하면서 프라이스 택 매겨가면서 이것은 이 가게, 이것은 저 가게, 저 물건은 이 가게. 저희는 가게가 보통 저희 재활은 교회 가게가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는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물품을 그냥 내어 보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동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제 손을 보면 손이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한 몇 년 전에, 얼마 안 됩니다.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느 날 하루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제 의를 쫓아서 살아간 가짜 목걸이에 값을 치르는 그러한 한 여자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제시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삽니다. 열심히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러는 사람이 그것이 1년이 되고 그러한 삶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서 우리는 결국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종교 생활에 아주 익숙한 자가 자기도 모르게 되어갑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마 저와 같지 않고 좋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저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만약에 당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안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어 있다면 오늘 밤 하루쯤은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는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제 심장을 새로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막 그냥 은혜에 겨워가지고 울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이름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콩콩콩 뛰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수님 하는데 내가 아무런 마음의 떨림이 없어요. 저는 첫사랑을 잃은 것 같아요. 주님, 오늘 밤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고백이 주님 반드시 오늘 밤 저를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만난 예수님, 전도사 생활 7년, 목사 생활 20년, 27년 만에 새로 만난 예수님은 제가 그전에 알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27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가 성령 세례 안 받았나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할렐루야 불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26살에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에도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언을 하였고 그때에도 통변을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령한 꿈들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전반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동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당신의 영원 천국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반전 잊어버리세요. 그 전반전은 당신을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밤, 이 시간, 당신의 신앙,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당신의 참 모습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주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많이 깨어졌습니다. 주님은 정말 철저한 회개를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너 옛날에 나 생각만 하면 그렇게 막 그냥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던 그 제시카가 또 지금 얼마나 어떻게 변했니? 그냥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하면서 예수님 할 때 네 마음에 떨림이 있니?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가니? 네가 나의 왕국을 선포할 때에 병자가 낫느냐? 그러셨어요. 네가 내 이름을 클레임할 때에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 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만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당신이 믿든지 당신이 믿지 않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아프리카를 가보지 못했다고 그 아프리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당신이 당신 엄마가 당신 낳는 거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의심할 끈덕지가 없는 그냥 믿음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는 내 엄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엄마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창조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그는 그냥 당신의 창조주입니다.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머리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기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정말 100만 불 주겠네.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육신에 어떤 곳에 지금 고장이 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냥 건강하겠지. 추측으로 삽니다. 그러나 당신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당신 스스로보다 당신을 더욱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제가 새로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오늘 밤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할 수 없지, 다음 기회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앉아 계시다면 지금 허송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잔치입니다. 잔치에 들어올 때는 잔치에 참석받은 사람답게 예복을 갖추고 하나님 안에서 예복을 갖추고 의의 겉옷을 입고 예복을 갖추고 주님 안에 믿음이라는 옷을 갖추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들어왔다면 오늘 밤 회개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간절히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을 만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지까지 헛살한 겁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주일날 그 날씨 좋은 날 다 골프나 치러 가지. 그 햇빛 쨍쨍 잘 내리쬐는 그날 애들 손잡고 피크닉이나 가지. 뭐하러 그 무거운 성경책 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밤 이 금요일날 집에서 편안하게 드라마 1편부터 16편까지 딱 틀어놓고 그거 보고 있지.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당신이 사모한다면 저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시편에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밤 당신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살아있는 이 육신, 영혼, 이 그 영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주님이 얘야, 너 나 좀 보자. 너 인생의 후반전에 이제 들어갈 거야. 이제 좀 나랑 같이 제대로 좀 살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 밤 이 천국 잔치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남자친구가 비싼 그 몇천 불을 들여가지고 명품 가방을 여자친구에게 사줍니까? 사준 이유가 뭐예요? 그 몇천 불, 아마 몇천 불이면 자기 그 몇 달치 월급일지도 몰라. 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을 줄 때에 내 여자친구가 자기 멋있어. 이렇게 기뻐 뛰는 자기의 여자친구의 그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오셨으면 그 기적을 만나는 사람이 오늘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을 휘어잡기 위해서 그 기적을 하나님을 만나겠는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 문을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세요. 그 간절함이 당신의 속에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찾으세요. 간절함.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는 그 기도보다 더욱더 좋은 기도는 내 삶이, 내 세포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찾아라. 너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아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만한 때에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이 그 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맹숭맹숭 그냥 앉아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 아가스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한 8챕터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만난 예수님은 저에게
다시 만난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시카야, 아가서를 좀 읽어라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슨 제 종교관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가서를 좀 읽어라 그러세요. 아니, 성경에 이 많은 장 중에 얼마나 좋은 장도 많은데 왜 아가서지? 저는 참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님, 아가서요? 아가서가 어디 있었지? 너무나 짧은 장이라서 앞에 있는 구약의 앞쪽인지 뒤쪽인지도 잘 몰라. 막 목사님 제가 참 부끄러워요. 찾아서 주님이 아가서를 성경을 한번 펼쳐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성경을 이렇게 그냥 중간을 펼쳐봐라 그래서 그냥 제가 중간을 탁 펼쳐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복판에 아가서가 툭 나오더라고요. 주님, 성경의 복판에 한 중앙에 있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지 않니? 심장이 1분이라도 멎어버린다면 너는 살지 못할 거야. 가장 중요한 내 심장은 성경의 한복판에 감추어져 있단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다시 만난 예수님은 아가서를 특별히 더 읽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읽었는데 뭐가 그전에도 많이 읽었으니까 아가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술람미 여인이 막 나오고 깃발이 나오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후가 나오고 비빈이 나오고 그 다음에 60인의 금을 든 그 밤에 이렇게 가는 그 금투사들이 나오고 나랑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습니다. 주로 하루에 한 2번은 기본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머리가 나빠서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읽다가 보니까 1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한 1000번 정도 읽고 나니까 요만큼, 정말 눈곱만큼 제 머리에 조금 감동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이 아가서는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 편지입니다. 영적인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러분, 이것은 신부의 고백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샤론의 수선화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꽃잎이 6개였어요. 하얀 잎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샤론이라는 지방에서 나오는 그 수선화는 이렇게 하얀 꽃인데 이파리가 6개 있고 중간에 노란 꽃술이 있었습니다. 참 이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넓고 비틀어진 나보고 주님이 이렇게 할매꽃이라 안 하고 이렇게 이쁜 꽃으로 나를 칭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이스라엘 골짜기의 백합화 릴리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오렌지색 비슷한 붉은색을 띠고 있는 풀꽃입니다. 들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덕지 묻어가지고 추하고 미련하고 못난 존재로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향하여 쳐다보는 눈은 주님께 보이는 당신의 모습은 샤론의 백합화요, 아름다운 골짜기에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양무리들, 주님의 사랑으로 보는 당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교회에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주일학교 애들이 100명씩 있어도 제가 엄마 할 때 뒤돌아보는 것은 우리 딸 미셸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저는 딱 아이가 미셸이라는 딸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피자 먹으려고 줄을 쫙 서 있어도 우리 미셸이가 엄마 그러면 저는 그 음성을 압니다. 내 딸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 딸이 미셸이가 엄마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하다가도 탁 치고 그러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를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럴 때는 예수님은 당신의 음성을 압니다. 그 정도로 당신은 세상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최소한 예수님의 눈에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나고 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나는 정말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세요. 2절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처음 앞장의 1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즉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는 고백이고, 주님 제가 샤론의 백합화 같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가시나무는 저는 세상의 사람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핥히고 찢기를 원하는 그런 가시나무구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의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주님 안에서 나는 가시나무가 더 이상 아니고 백합화 같은 향기 흩날리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압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지 압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 옆에 있는 가시나무가 백합화의 살을 찢을 때에 백합화의 참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진동합니다. 세월의 세상의 그 세파가, 그 가시나무의 세파가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클레임하는, 비판하는, 그런 정죄하는 그러한 환경에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신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들여서 그것을 아픔으로 승화를 시켜내, 주님 안에서의 아픔으로 승화시켜 날 때에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 같구나,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들이 고백하는 차례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페라 같아요. 오페라가 남자의 그 주연이 하고 아니지 옥 하고 노래를 부르면 여자가
하고 화답하는 그런 오페라 같은 사랑의 그 사랑송? 그걸 뭐라 그러죠? 연애 노래? 예? 세레나데. 역시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똑똑한 목사님을 가진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게 윗대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빨리 나오지 못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은 그 수많은 신들이 바깥에 있지만은 부처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잡신, 온갖 잡신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들이 많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모하는,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내가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는, 내가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는 마치 내 눈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겠어요. 숲 속에 있는 사과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사가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모양이 숲이 푸르잖아요.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에 붉은 사과가 다 달려있는데 조그만 사과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고 앙증맞았어요. 그래서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 탁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 눈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과나무 숲을 가운데 내 님의 그 숲을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심히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 실과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들, 그것이 그 실과가 내 입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언젠가 오실 때에는 휴거의 날을 말하죠. rapture. 그 rapture의 땅. 그리고 rapture이 오기 전에 내가 주님께 간다면은 내 이 마지막 숨이 거두는 그날 어디로 들어가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집, 이 잔치가 어딥니까? 혼인잔치 아닙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당신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여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 기가 뭡니까? 깃발입니다. 깃발. 전쟁을 할 때에 깃발을 든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승리를 하였을 때는 그 깃발을 든 자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지 위에 무엇을 꽂아요? 깃발을 꽂지요. 그래서 이 깃발을 든 자는 총 들고 따다다다다다 하는 자보다 멋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이기는지 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고 결국 전쟁이 자기 편이 이겼을 때는 가서 가장 높은 고지 위에 올라가 깃발을 꽂습니다. 이 영토는 내 영토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에 그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깃발을 꽂으셨습니까? 매일매일 그 깃발을 꽂는 삶을 사십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면 천국에 침노하는 깃발을 꽂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깃발을 꽂아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전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저 사람에게 같이 나누어 주기를 원해요. 때로 그
그 기도 이후에 주님께서 제 귀에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딸아, 너는 그자의 심령 위에 내 깃발을 꽂으리라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내 삶에 깃발을 꽂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영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어떤 것이 그 깃발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핏값 주고 핏값의 예물을 주고 나를 신부로 산 그분의 그 사랑이 당신에게 깃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이 병은 무슨 병입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난 병. 내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병. 상사병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저도 그런 노래 한번 들어봤다고요. 그 상사병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신학교를 가시고 그래서 이제 한 12년 동안 홀로 사시면서 이제 여자 목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제가 얼마 전에 한 2-5달 전에 남자 친구를 한 명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굴색이 확 달라졌어요. 아니, 저랑 굉장히 친한, 그러니까 과부 목사님이세요. 남편이 간암으로 먼저 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갈 때 두 분이 같이 갈 줄 이렇게 알았는데 남편은 돌아가시고 남편의 이제 그 의지를 따라서 이제 부인이 대신 신학을 하신 거예요. 이제 12년을 혼자 사셨으니까 오래도 사셨죠. 근데 얼굴이 변했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통통하신 분인데 2달 동안 밥을 안 먹읍디다. 날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날씬하게 됐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세요? 제가 병이 났어요.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요, 밥이 안 먹혀요.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카톡으로 내가 보냈다고요. 그러더니 그냥 카톡으로 이제 둘이서 같이 데이트하면서 찍은 사진을 이제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중매를 했으니까 저를 이제 바라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입이 귀에 걸려 있어, 그냥.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근데 이분이 점점, 이 남자분이 조금만 어떻게 이렇게, 한 반나절 정도 전화를 안 받잖아요? 밥을 못 먹어요. 병이 났어요. 전화가 오면 그때야 안심을 하고 자기가 밥을 먹는데요. 이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야, 병들었군요. 무슨 병이요? 제시카 목사님, 상사병 아니요.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이런 병이 여러분에게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이 심장병 걸려야 돼. 덜렁덜렁 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내 얼굴에 막 열이 나야 돼. 홍조를 띄워줘야 돼요. 예수님하고 이름만 부르면은,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하고 이름이 부르면 내 다리가 아니 진짜 이게 아니다. 죄를 지으면서 가는 내 다리에, 강건한 다리에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야 돼. 상사병으로. 뭔가 달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상사병에 걸리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런 멋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향한 상사병에 걸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 상사병에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왼손으로 당신의 머리에 베개를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내 머리가 머리 아프고 찌끈찌끈한 이 세상 세파에 막 그냥 찌들려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찌들어진 그 머리, 그 생각, 그 가치관 위에 베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원하게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원한 사과나무의 그늘이 되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오른손은 무슨 손입니까? 쓰는 손 아닙니까? 능력의 손 아닙니까?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의 삶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처음에 나가서 한 400~500번 정도 읽었을 때 이걸 딱 읽고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야, 그러면 예수님이 밤중에 와서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주님이 왼손으로 나 베게 하고 오른손 나를 안으려면 내가 이쪽을 보고 자야 되겠네. 그래서 여보 오늘 밤부터 우리 자리 바꿔자 그랬어요. 아니 왜?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아가스를 읽었는데 이렇대. 그리고 남편이 거기서 이러더니 이제 베개를 들고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부터 한 1년 전이에요. 그날 밤부터 잠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다 이래서 잘 때 그전에는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잤는데 지금은 싹 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왼손으로 베게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자요. 여러분 그 상사병입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이 그런 병 걸리기를 원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겨우 신복감의 그 후보로 낙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여자들 누굽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밤 예루살렘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인비테이션을 받고 영적인 천국의 시민 후보생들, 예루살렘 여자입니다.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내가 말을 하기를 내 부탁이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기 전에는 이 뜨거운 첫사랑에서 나를 깨우지 마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달콤한 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정말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야, 내 신앙이 정말로 아주 습관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구나. 제가 목사라는 롤 모델, 그 목사라는 모델을 제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요. 사람처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안에 제시카를 자꾸 끼워 맞추는 겁니다. 제시카, 너 크리스찬이잖아. 너 11조 해야지. 네. 정말로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서 11조 안 하시는 사람이 괜히 11조 때문에 시험 들으라고 제가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11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뭔가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드리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양무리를 위해서 무릎 꿇고 통에 잡아가면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창고에서 열심히 티커덕 프라이스 택 찍고 있는 겁니다. 가격표 매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쟤들을 먹여 살려야지. 저 형제 자매들을 열심히 먹여 살려야지. 하루 세 끼를 밥을 줘야지. 두 끼 스낵은 줘야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마르다 아니에요. 마르다. 그러나 예수님의 누님과 관심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었죠. 제가 그런 마르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첫사랑은 다 식어져 버렸고, 저도 모르게 내 이 신앙은 습관이 돼갖고 있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니까, 목사니까 정액책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한 이 설교, 습관적인 설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애편지를 여러분에게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밤 이 연애편지를 여러분에게 핏값 주고 사신 이 연애편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예물로, 핏값을 당신의 예물로, 다우리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핏값으로 당신을 샀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당신은 마귀의 종으로서 당신의 죄와 당신의 그 추한 모든 악함 때문에 응당 가야 될 지옥의 영토를 가지 않고 핏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핏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대신하고 자신의 피를 당신의 피로서 자신의 피를 당신의 피 대신에 드리고 주고 사갖고 온 것입니다. 왜? 예물로서 당신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밤 이렇게 당신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에 합당한 신부가 되세요. 당신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다. 나는 핏값을 주고 예물을 주고 너를 사왔다. 그대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이 오늘 밤 당신의 향한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은 무엇을 주님께 주여 이것입니다. 이것을 취하소서 하고 감히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싫어 나 공짜로 천국 갈래 하는 사람,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지 않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어를 보면은 열심히 애쓰고 힘들고 그것을 공략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물을 위하여서 핏값 주고 산 그 예물, 그 예물의 대가를 여러분 치르고 사십니까? 무엇이 그 프레셔스한 그 보혈에 대한 당신 인생의 대가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밤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입으로 그냥 립싱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 주님께 당신의 사랑을 입증시켜드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버리십시오. 취하여야 할 것이 있으면 당신의 모든 삶을 다 팔더라도 그 보화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 보화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보화는 당신의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 보화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플리징하고 아름다운 아로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일 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얘기를 못하고 내일 밤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이 없는 베드로가 사람을 치유시켰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박수무당인 그 박수무당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믿는 금과 은과 함께 너도 멸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돈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돈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하다면은 그 돈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돈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중하지 않다면 당신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게 있어서 그 예물은 저의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나이가 35 정도 될 때까지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쁜 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뚱이 35이 넘어가지고나 조금 너뚱입니다. 걔가 너무너무 내 눈에 이쁜 거예요. 특별히 얘는 이렇게 저희 남편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이 미셸인데 미셸이가 특별히 미운 짓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춘기를 무난하게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 눈에 걔가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그래서 가려고 할 때에 제가 가장 걸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 딸이었습니다. 하고 시집도 안 간 채 지금 이제 대학교 마치고 이제 겨우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쟤를 갖다가 버려두고 나보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니 태평양이 아니고 대서양인가? 바다를 건너서 어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상한 곳으로 날 가라 하시네. 딸의 얼굴을 보는데요. 내가 말을 못 끄집어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제가 원한 것이 아니고 교단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단의 명령이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복합니다. 딸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냥 입이 안 떨어져요. 미셸 아빠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아프리카 우리 간다고 얘기해. 아니, 당신이 해. 아니, 당신. 이러다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자꾸 날짜가 가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어요. 애 얼굴을 바라보지를 못하겠어요. 걔는 뭐 철딱서니 없게 앉아가지고 게임보이 한다고 저저저저저저 이러고 있고, 나는 걔 얼굴 보면 아유, 저 이쁜 거를 한 두어 달 있으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몇 년을 못 볼 건데 잘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너무너무 제 가슴 속에서 파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네 자식을 네 가슴에서 파내라 그러셨어요. 네가 걔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이쁘게 보는지 나는 안다. 그 아이를 나의 예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아니,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 원하시네. 자식을 그냥 두고 떠나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서 파서 버리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셔서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 딸은 특별히 뭐 믿음이 좋고 뭐 이렇게 두 엄마 아빠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뭐 믿음 좋고 뭐 성령의 열매 방언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애예요. 내가 보기에 아유, 자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애예요. 아주 그냥 진짜 평범의 여왕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런 애를 파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요, 지금 이렇게 간증이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저 많은 밤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결정한 것은 자식을 버려야 하는구나. 주님이 이것이 네 예물이다 라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뭔가 이렇게 딱 지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없다면은 당신의 영은 잠자고 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뭔가 내가 이것을 기부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밤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을 드려야만 신부로 낙점을 받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려야만 그 영토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저는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렇게 한 번쯤 내 이력서를 주님께 내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맹숭 당신은 절대로 주님 앞에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간 길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밤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일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눈을 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피나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날 하루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면 시간을 드리시고 돈이면 돈을 드리시고 그것이 친구면 친구를 드리시고 남편이면 남편을 드리시고 직장이면 직장을 드리시고 당신의 꿈이면 꿈을 드리십시오. 그 예물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무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소유가 되지 않으면은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그날 당신은 신부로 변화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영체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 그것이 딱 묶어서 그것이 무게가 되어서 당신을 잡고 있는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이것은 간증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끌고 내 안에서 못 버리고 있든지 나팔 소리 불 때에 나는 못 가 이것 때문에 나는 못 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집입니까? 그 집이 집의 무게가 돼서 당신은 나는 내 집 두고 못 가 $1,000,000 달란데 나는 내 차 두고 못 가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나는 이거 두고 못 가 나는 내 애딕션 두고 못 가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언제든지 드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버려야만 당신은 그 천국문 진주문 안에 입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없는 자는 신부가 되겠다는 이력서를 결코 내지 못합니다. 왜냐? 주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 위에 운행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피보다 더욱더 귀중한 것이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것은 우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는 무엇을 주겠는가? 제가 주님, 우리 딸 가지세요. 저 이제 딸 때문에 생각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속상해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내 딸 드리겠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사실 알고 보니까 제가 베이비시터고 우리 딸의 주인은 주님이셨더라고요. 믿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엄마들 다 믿으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아빠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식을 주님께 드리세요.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당신이 그것을 영원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도 썰지 않고 녹도 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곳에 당신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이 우리 온 사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당신은 얼마나 수많은 죄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찔렀습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부활의 그날 우리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우리의 이 상하여질 것이 상하지 않음을 잊고 영체로 변화될 때에 그날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 분이 당신의 신랑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당신에게 신부의 영성을 오늘 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결코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심령을 뚫어보시고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귀중한지, 무엇이 당신을 주님 안에서 무소유로 만들어드는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신부단장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드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